오늘은 요나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언어만을 알아듣습니다. 그 언어들 가운데서도 같은 나라의 사람들만의 언어를 우리는 이해할 뿐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2, 3개국 언어 혹은 그 이상의 언어에도 능통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또 인간의 언어는 그 언어의 사용 대상이 인간에게만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약에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과 의사소통을 하는 일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면 제가 이 식물이 저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단연 저는 아마 해외 토픽감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인간의 언어에 있어서의 제한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과 대화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이 믿기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성경에 없는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와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도 하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만 생각해 보면 시편 147편 8절 9절에 보니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04편 21절 22절에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이런 말씀이 있고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이런 말씀이 발견이 됩니다. 짐승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심지어는 짐승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까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4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렛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4장 39절에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런 기록들이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바다와 바람, 자연 기후와 그리고 기상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조롱하면서 대머리라고 놀립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저주할 때 숲속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엘리사를 놀리던 42명의 아이들을 그 자리에서 찢어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다는 기록이 발견되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출애굽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메추라기를 몰아오셔서 그들에게 그것을 마음껏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존재하는 모든 이 우주를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마음껏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만 관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를 가지고 그들과 소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별을 움직이시고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그리고 눈을 뿌리기도 하시고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게도 하시고 메뚜기 떼를 몰아와가지고 수고한 그 곡식과 열매들을 초토화시키기도 하시고 모든 개구리며 파리며 심지어 이까지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게 했던 것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움직이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과 명령을 듣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이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의자들에게 오늘 예배 시간에 누가 졸았느냐, 누가 말씀을 잘 듣고 누가 눈물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돌아갔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앉았다가 가신 이 의자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돌들까지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듣게도 하시는, 그들에게서 듣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대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와 심지어 질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에게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헤롯을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벌레가 먹혀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헤롯이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면서 정확히 5일 후에 죽었다는 기록이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먹었다는 말,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지만 사실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의한 죽음이었다는 거죠. 방금 전까지 건강하게 있던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는 엘리사의 저주로 순식간에 문둥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던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자 금방 뿌리로부터 말라 죽게 되는 이런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거짓말처럼 그 암덩어리들을 모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거하셔서 살려내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일률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매 라는 부분은 히브리어로 와요메르 아룬 아도나이라는 그런 히브리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말이나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툭 던져보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와요메르 아도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던 그 말씀, 그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입 밖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야마는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고야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 그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발출을 이 한마디의 단어 속에서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매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발출됐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문제지. 반드시 하나님의 입 밖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헛되이 그분은 말씀하시는 법이 없고 실언이나 혹은 말씀해놓고 지키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능력과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면, 약속하셨다면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고기라고 했어요. 지중해 바다를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많은 물고기들 가운데 그 뱃속에 요나를 담고 있었던 바로 그 물고기. 정확하게 그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물고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언제나 분명한 표적과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할 때는 결코 군중들 틈에 숨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에게 믿음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고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숨을 죽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멈추고 오른손 마른 사람이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사람들은 두리번거리기 시작했겠죠. 그러나 그곳에 정확히 오른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께서 지금 자기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그 순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주님께서는 내 오른손을 내밀어라. 오른손 마른 환자라고 했습니다. 그 마른 오른손은 그에게 수치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괴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날 그 자리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그의 그 수치스러운 오른손을 내어 밀도록 하셨습니다.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날아와서 그에게 꽂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를 구원하시는 게, 예수께서는 오늘 그를 구원하시는 게, 그의 병을 치유하시는 게 그분의 뜻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를 찝어서 이렇게 세우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즉시 나음을 입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찾아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지 하고 한두 번은 변명할 수 있습니다만, 한두 번은 그렇게 생각하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결코 변명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물고기라고 지목하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당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여러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신이라고 지목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고 비껴설 수 없고 나중에 나한테 말씀하신 것인지 몰랐다고 변명해봐야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당신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결코 하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주위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대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불러내셨듯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그분은 조종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을 배열하고 배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에게만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강제가 아닌, 명령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인 복종, 자발적인 순종,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사랑,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오늘도 사실은 우리에게 그분은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대우하시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반하고 그분을 배척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오래도록 인내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한마디 말씀으로 단번에 당신을 제압할 수 있고 굴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주 손쉽게 그냥 성냥개비 하나 똑 부러뜨리듯이 순식간에 나를 그렇게 분질러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다 명령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복종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인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의 인격적인 설복과 복종과 경배와 사랑을 그분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도 그의 불순종을 감지하셨음에도, 아니 불순종할 거라는 사실조차도 미리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복종을 그에게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타고 가려고 하는 배에 그를 태우시고 그 다음에 풍랑을 일으켜서 그를 쫓아가시고 또 배에서 제비에 뽑히도록 하시고 마침내 바다에 던지도록 하시고 산채로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가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대로 방치하셨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복종과 회개를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받아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나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복종하도록 그렇게 그를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그분의 특별한 방식의 사랑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존재를 우대하신다는 하나님의 증거이죠. 말씀만 하시면 이 온 우주를 암흑 속으로 몰아넣으실 수도 있으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의 반응을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셔놓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기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성경을 보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분이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설복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사랑하게 되기를 오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과 소통하실 수 있으신 그분께서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거절할 때 강제로라도 여러분들의 귀를 찢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큰 물고기에는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걸까요? 왜 요나에게는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만큼 요나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있어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바로 여러분 당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그냥 억지로 교회 끌려와서 주무시다가 가는 그런 성도님도 있을 겁니다. 머릿속으로 온통 딴 생각만 하다가 간신히 예배를 견디고 떠나는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 1년 지나다 보면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렷하게 말씀하실 날이 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의 문제 속으로, 그들의 의심 속으로, 그들의 한숨과 고통 속으로 깊은 참회의 눈물을 쏟는 그 비통함으로 회개하는 마음 속으로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돌아가고 싶은데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여전히 속이고 있는, 여전히 감추고 있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속으로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과 괴로움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잠든 여러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계시고, 숨어서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말없이 조용히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즐거운 순간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 요나가 뱃속에 있는 바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았습니다. 그 물고기, 요나가 3일 3夜를 머물렀던 바로 그 물고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2장 10절에 요나를 육지에 다시 토해내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고난의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고난의 환경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시작과 그 끝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신 때문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타고난 그다지 행복하지 못한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많은 것들을 내게 물려주지 못한 그다지 훌륭하지 않은 부모님 탓입니까?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해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운명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도히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과도히 힘들어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 때문에, 혹은 가혹한 환경이나 빈곤이나 질병이나 갈등 때문에 낙심하시고 절망하시고 포기하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귀머거리시고 그분이 장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혹독한 고난을 그저 먼 발치에서 즐기기만을 원하시는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신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팔을 꺾어서 강제로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직접 명령하셔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스스로 돌아오기까지, 스스로 순종하기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의 의지로 그 모든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게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님들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자녀의 나쁜 습관을 염려하듯이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노심초사하고 애가 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빈틈없이 단 한순간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우리가 급하지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불안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고 그것을 조율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확신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설사 믿지 않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피조 세계에서 이 모든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 개개인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되도록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인생을 그렇게 갈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는 마침내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 하나를 들려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헬라어로 호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호카이로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어 가실 때, 또 그 고난에서 건져내실 때, 길을 막으실 때와 또 길을 열어주실 때, 모든 게 그분의 때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듯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은 바로 호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때에 의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결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자만하거나 혹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들뜨거나 흥분하거나 또는 절망하거나 좌절의 밑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뒹굴고만 있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바로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란 이 감격스러운 소망과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탁월하게 잘한 일도 없고 따지고 보면 아주 형편없이 못한 일도 없습니다. 아주 그렇게 잘난 사람도 없고 아주 그렇게 못난 사람 또한 없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인생도 없고 또 그렇게 비관적이고 자괴적으로 생각할 만큼 수치스러운 인생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공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개개인을 궁극의 그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그분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부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될 뿐인 것이죠.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아무도 누구도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오늘도 조용히 진행시켜 나가고 계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큰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볼 때 전체를 놓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넓은 시야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사모하십시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물고기에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나는 까마귀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고 입히고 기르지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무엇인들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